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암담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롤로 메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문제다. 두려움은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0대는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20대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 30대는 결혼, 40대는 노후, 50대는 고립, 60대 이상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전 세대에 걸쳐서 이 두려움의 영이 가공할 만한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암이 아니라 바로 자살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인간이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감정이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좋아하는 사람 보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품게 되면 사탄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두려움은 내 가정과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신을 약하게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요, 하늘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뽑을 때에 가장 먼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했어요. 왜요?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3절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은 비록 너희가 지금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누가 두려움의 감정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입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런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호칭으로 부르실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라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이사야 44장 1절도 보게 되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절도 보게 되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론에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빌론에 끌려와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는 내게 속한 나의 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내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 종이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된 내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고 많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들이 결단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거나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을 오직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벗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자 이삭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 역시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일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고 내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입니다. 누가 오늘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수많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까? 뭐 영심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할례를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거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친구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두려움을 이깁니까? 자, 두 번째는요, 둘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땅끝, 땅 모퉁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사각지대를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아니,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그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끝에 있던 그들을 찾아가 붙드셨습니다. 땅 모퉁이에 있던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땅끝, 땅 모퉁이에 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습니까? 땅끝, 땅 모퉁이에 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땅끝, 땅 모퉁이에 있던 그들이 어떻게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땅끝과 땅 모퉁이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없는 인생의 땅끝, 결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은혜의 사각지대인
땅 모퉁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땅끝과 땅 모퉁이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오늘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 홀로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누가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가 오늘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자로 살아갑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깁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자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